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시교회를 한 두 군데 담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오사지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미주 선교회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창희 집사님의 찬양이 제게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아브라함이 손강공 목사님이라면 이삭은 우리 손예담 형제입니다. 여기 어릴 때부터 봤는데 미주 선교에 와서 또 봉사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소개하신 대로 저도 한때는 남미 선교사로 10년 동안을 파라과이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인교회를 2개를 개척했고요. 또 4개의 원주민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이호영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제 한 4번째 후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고 돌아서 명령 따라 또 위의 권세를 따라 지시를 따라 파송되어졌다가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오살리 기도원으로 임지를 복직을 했습니다. 오늘 미주 선교회 회장님이야 반가운 얼굴들 또 못 뵙는 분들까지 이렇게 계신데 제 마음이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주 선교회가 중남미 선교와 또 북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미주 선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또 더욱더 성장해서 이 모든 선교사님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몹시도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용기가 있고 머리가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됐던 말을 받아서 맞죠? 지난번 호숫가에서 보트가 뒤집혔을 때 제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만한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자가 그래서 그래요. 그것은 합격입니다. 용기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대뜸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라면 염려 놓으세요. 그 보트를 뒤집은 것이 저거든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아마 담대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갈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성경을 상고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브론 산지는 유다 자손의 기업이 된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 총 124개의 성읍들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남방과 서부 평지, 산지와 광야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 할 만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거리는 한 30km 정도, 서울에서 수원 정도 될 만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1013m의 그런 위치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013m 정도면 속리산의 문장대 정도 높이입니다. 제가 살았던 멕시코 시티는 2415m 위치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긴팔을 입고 양복 넥타이를 메고 있어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런 지대가 살기 좋은 지대입니다. 아마 헤브론 산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사와 달마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브론의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산간지대에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은 키가 크고 거대했으며 힘이 센 거인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 농구 선수 서장훈 선수가 키가 2m 10입니다. 그 키에 마동석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얼굴을 합성하면 요즘 딥페이크라는 것으로 사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합성을 하면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보다 키가 2배나 크고 그리고 체격도 2배나 크고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안악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에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이슈적으로 퍼져있던 바로 정보가 안악자손에 대해서 바로 두려움을 주는 백성, 그 다음에 그들을 당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본래 지명은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헤브론은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50번 정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 요충지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로 따지면 광화문이 앉아있는 바로 뒤에는 청와대가 있고 그 뒤에는 인왕산이 있는 서울을 품고 있는 지형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바로 헤브론 기라다라바는 그와 같이 절대적인 군사 요충지입니다. 갈렙은 이 중요한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이 중요한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결론을 종결 짓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430년 만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 중에 최고의 요충지고 전략지고 가장 비싸고 가장 사람들이 탐내는 이런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미주 선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회원들이 헤브론 땅을 갈렙과 같이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갈렙은 내 종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신앙이 없는 그들과 달랐다라고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렙을 내가 인도하는 그 땅으로 끌어들여서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이 변질되어서 민수기 13장 31절 33절까지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12명 중에 10명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호를 했던 내용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인즉 하나님 우리 입술로 말하는 그대로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그대로 우리 입술로 선언하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니라. 여러분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방언 기도하는 것이 새 방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새 방언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되는 그 모든 선포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영훈 목사님이 강조하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덧붙여서 절대 순종, 오직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이 제 목회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0명의 청당부들은 이런 불신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윗상관인 모세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개역 이전의 성경을 보면 온전히 야훼를 쫓았은즉 이라고 모세는 갈렙을 보며 그 갈렙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인정했습니다. 윗상관인 모세가 보기에도 갈렙의 믿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서도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모세는 갈렙을 인정하고 칭찬하였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엑손모빌이라고 불리는 회사명으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존 아치볼트라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업무로 출장을 가게 돼서 호텔에 투숙할 때면 숙박기에 아치볼트라는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자기 회사 이름과 그리고 석유의 가격을 적곤 했습니다. 그는 말할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회사 내에서 한 통 4달러 이렇게 통했습니다. 이 소문은 사장인 록펠러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를 불러서 식사를 하며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소유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 자기 일같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 자기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이 록펠러가 바로 나중에 자기의 뒤를 위해서 바로 록펠러 재단의 이 존 아시벌트를 자기 후계자로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으로 발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미국 최대의 철강회사를 설립한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이 카네기의 옆에서 브레인으로서 카네기 회사를 키우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많은 기획을 담당했던 박사들 가운데 한 명을 후계자로 뽑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명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슈버라고 하는 바로 직원을 바로 선택했습니다. 슈버는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이 회사의 사무실 청소나 하고 직원들의 심부름이 나는 정도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 꼬맹이 하나를 요즘 말로 하면 심부름꾼으로 회사의 사무실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슈버는 회사의 사무실 청소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쓸고 닦고 길에 휴지 하나 없을 정도로 회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면 기쁜 얼굴로 달려가서 그리고 심부름을 해주고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의 성실함과 충성을 회사에서 인정해서 그래서 임원들이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슈버는 그 성실함을 더욱더 인정받으면서 사장의 비서로 발탁이 됩니다. 그 후에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이 슈버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메모지와 늘 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장이 어느 날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슈버에게 와서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슈버는 대답합니다. 사장님이 언제 저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충직함과 성실함이 강철한 카네기의 후계자로 지명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후일 슈버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이것이 그를 세계 최고 철강회사의 사장 자리로 이끈 비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윗상관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높이 들어서 크게 쓰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상관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임을 믿으시고 그 윗상관에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더욱더 높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기에 헤브론 같은 중요한 가나안 땅의 노른자 땅을 맡겼겠습니까? 셋째로 그는 동력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친구이자 동료인 갈렙의 인간 됨됨이와 그의 신앙관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는 그 갈렙을 존경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2지파의 지도자격이 되는 머리격이 되는 이런 수령들을 뽑아서 12명을 뽑아 40일 동안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바로 거기에 뽑힌 유다지파의 갈렙, 바로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민수기 13장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을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갈 때 모세의 오른팔 왼팔로 바로 핵심 참모들로 모세를 보필했던 이와 같은 친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4장 1절과 1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애꿎게도 갈라졌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노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위대한 점은요,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그를 섬기는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걷다가 한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큰 교회를 맡고 한 사람은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잘된 동료에게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를 경쟁자로 보거나 라이벌로 적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치와 자리를 시기하거나 빼앗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를 한다. 뭐 이런 말까지 회자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못된 습성이죠. 그러나 갈렙의 위대한 점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를 40년간 섬기고 순종했던 것처럼 자기 친구였고 한때 동료였고 자기가 갈렙이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최고의 노른자 땅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분수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위치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 내게 어떤 직책을 주셨으면 있는 그 직책, 받은 그 직분, 받은 그 사명,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을 갈렙같이 다하다 보면 때를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한채 어긋남이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만들어주시고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미주 선교회가 그와 같은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생각하고 8층으로 올라갔더니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물어봤습니다. 4층에 내려가시라고. 4층에 내려왔습니다. 여기 미주 선교회가 있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 같이 여러분이 여기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누구도 몰라줘도
아무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와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사역하는데요, 한때는 기도원 교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교구가 한 40명 정도 출석할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안수일 입사였고요, 윤숙이라고 하는 안수일 입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업을 은퇴를 하고 했는데 몇 억을 다 털어먹고 그리고 빈터터리가 돼서 살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이 그냥 기도원 예배가 매일마다 4번 있습니다. 그 4번 예배를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을 꼭 기도원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둘을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막걸리만 퍼먹고 있는데 하나님 저 남편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윤숙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큰 기적교회 함덕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일산의 그 교회 시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파주시청에 공무원을 만나게 해서 그 공무원과 대화를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주에 우리 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많은 회사를 세워야 되는데 공장도 있고 땅도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만한 저만한 상황으로 500평 부지 위에 어떤 사람이 하던 공장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줄 테니까 나 당신이 돈 벌어서 그 세를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거를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해봐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뭐를 할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그 보로박스라고 하는 골판지 박스, 많은 할머니들이 주소로 다니는 그 박스에다가 겉에다가 포장 그 도안을 하고 그 포장 그래픽을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모르는 문외한이었지만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아들들 둘 데리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외상으로 들여다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오살리 기도원 앞에 매일경제 그 신문사 단지가 도로 건너에 엄청나게 만평 이상의 부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750평이 되는 공장 건물 2개를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그 공장 안에다가 최신식 그래픽 디자인을 설계하고 그리고 박스를 찍어내고 제가 알기에 그분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의 수준을 넘어서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윤숙 장로님의 부부가 그렇게 된 배경에는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기도원에 잠깐 올라갔을 때 바로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매월마다 원장님과 제가 교부장이었기 때문에 저를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달라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원장님에게는 50만 원을 사례를 하시고 사회를 보는 저는 교부장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사례를 하면서 제가 늘 갈 때마다 죄송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목사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몇 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업이 지금 중소기업을
뛰어넘는 중견 탄탄한 기업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현역에 있을 때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받는 것이 반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만 해도, 이 나이에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용 목사님의 기도를 저는 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여의도 대교정으로 있을 때 당회장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사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나가서 보조 기도자로 기도할 때 당회장 목사님 기도를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딱 이 세 마디 단어를 가지고 반복하시더라고요. 20여 분 동안. 제가 그래서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와서 우리 집 주변에 와서 막 찾아요. 누구를 막 찾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에게 물어요. 혹시 여기에 사십니까? 예. 주인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김춘기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접니다. 보니까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경계를 하면서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저는 주민센터에서 나온 공무원입니다. 왜 저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주민센터를 함께 좀 가시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건강보험료가 21개월이 밀려있네요. 못 내셨네요. 못 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이런 서류 해달래요. 제가 그 서류를 지적을 받고 한 10가지 정도 되는 서류를 단번에 다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그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돈이 입금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얼마게요? 180만 원. 최저 생계 보조비라 해서 1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저는 뭐 상상하지도 않은 돈입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돈이고 그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무원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마주쳤겠냐고요. 24시간 중에 서울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저를 만날 수 있었겠냐고요. 나는 덥죠. 공무원이 힘들면 아마 그냥 뭐 모르적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저를 찾아내서 제가 원하지도 않은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 돈을 지금 2번째 받았어요. 180만 원.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입니다. 두루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뭐 좀 이따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필요를 한 채의 어긋남이나 오차가 없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고 또 생활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게 하시고 21개월을 그 밀렸던 건강보험료 제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사소한 모든 그런 세금들을 다 갚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 날마다 고백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요. 갈렙은 자신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그런 현안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내면의 갈등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자기를 발가벗고 보니까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았고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고,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과 13절에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라고 결과를 보여주고 바로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갈렙처럼 85세가 넘은 분들이 한두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보다 젊은 나이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 상관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료에게도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헤브론의 축복이 오늘 미주 선교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바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